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쁨으로 축제의 예배를 드려라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된 예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에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서로의 마음을 뚫고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12장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기쁨은 성도들로 하여금 한 주간을 세상을 살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12장에는 이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축제 장면이 동영상처럼 펼쳐져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참된 예배자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두 손을 다 들어서, 우리 축제의 날이잖아요. 절 바라보지 마시고 성도님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정성을 다한 목소리로 둘, 셋, 빛이 있으라. 그리고 나서가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작.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얼굴이 꽃이 피셨어요. 아멘. 새로 나오신 분들은 이상한 게 아니니까 마음을 푹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말씀,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예배 가운데 찬양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찬양의 은혜가 되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거든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찬양의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찬양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의 문도 열리지 않고 감동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구나 기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해 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12장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27절, 28절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복원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담아서 마음의 깊이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환경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무엇으로 하여금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성품을 담아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을까?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음을 쏟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성가대가 예배 전에 이렇게 행진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행진을 하게 하시고 은혜 앞으로 사람들을 줄 세워 가게 하시고 자신이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기쁘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름이 불려집니다.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예배의 사명을 도왔던, 예배를 돕던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기록되고 있죠. 오늘 43절 말씀 좀 볼까요? 이제 기쁨의 축제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이 43절과 44절에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큰 목소리, 중심을 담아서 한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느헤미야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마음속에 기뻐하게 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셨기에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못하겠다가 난무하는 시대, 이렇게 자꾸 선포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할 때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들, 웃는 일들, 행복한 모습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유치부를 섬기는 한 집사님의 오빠가 오랫동안 항암 투여로 오랜 동안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셨거든요. 지난 주일날 장문의 편지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빠의 몸 안에 자라고 있었던 암세포가 다 사라져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분은 암세포가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일을 평생 반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한번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고, 할렐루야. 즐겁다라고 하는 단어만 43절, 44절 후반절에 5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사실 살면서 이렇게 즐겁고 감사한 일만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 중에 감사가 뭔 줄 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최고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없을 때 정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 사랑의 원자탄으로 널리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2 아들 동인과 동신이를 잃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아들 2을 공산당에게 내어주게 되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이죠. 충분히 분노할 만한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도 많은데 목사님의 아들이 그렇게 둘이 한순간에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정신없는 일일까요? 그렇게 슬픔을 주체하고 없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2 아들을 죽인 아들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게 됩니다. 졸지에 2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이 2 아들의 장례식 때 답사로 9가지 감사 고백을 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예화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상여를 이끄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찬송을 불렀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게 주신 영광일세.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생때 같은 아들을 데려간 하나님을 원망하기에도 충분한 조건이었는데 불구하고 상여가 나가는 상여꾼들 앞에서 상여를 붙잡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장례식을 인도해 가셨대요. 지금도 여수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유품이 전시되었는데, 그 유품 중에는 두 아들이 공산당에 순교당한 직후에 그 주일날, 장례식이 마친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손양원 목사님이 드렸던 감사 헌금 봉투가 전시되었답니다. 그 내용이 기가 막혀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두 아들을 장례 지내면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며 상여를 이끌고 가셨던 그 손양원 목사님이 주일날 감사헌금 봉투를 저렇게 지금 기록해놨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두 아들을 순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양원 1만 원 드림.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때 목회하실 때 받았던 목회 사례비가 80원. 근데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고 순교하였다고 감사해서 드린 헌금이 1만 원. 맥주감사절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들에게 묵직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생활비 80원 받는 분이 1만 원 순교 감사헌금 옥합을 깨뜨려 드렸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년을 지나면서 맥주를 주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나를 이렇게 찾아봐 주셨지,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맥주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을 보면 종교가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대체로 암울하고 어둡고 슬프다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12장은 달라요. 뭔가 즐겁습니다. 뭔가 행복합니다. 뭔가 기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올라올 때까지는 어둡고 두렵고 근심하는 일이 많고 노력하고 해결할 일들이 잘 안 됐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즐겁게 찬양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쁨에 받아주셔서,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심으로, 조금만 높여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뻐하게 하시는 일을 심어놓으셨다. 할렐루야. 오늘요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부 예배 때 마스크를 써가지고 누가 앉아 계신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탄광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탄광촌이 굉장히 좁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가난한 시절에 열심히 목회한다고 옆계 교회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과일도 사다 주시고 저를 막 그렇게 좋다고 소문내고 다녔던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당진감리교회를 가야 되는데 당진감리교회가 멀다고 선녀가 우리 교회를 데려다 줬대요.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둘이 만나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어머 세상에, 목사님 당진에서 제일 큰 교회로 가셨대더니 여기 계시네요. 우리 교회가 당진에서 제일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뻥치고 있네. 그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려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충만하게 모이면 주님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기뻐할 것을 새겨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의 앞에 환경을 보면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행복할 수 없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른 나라로 종살이 갔거든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거든요. 다 불탔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쓸만한 게 하나도 안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행복할 거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신들이 왜 이렇게 버림받았나를 깨닫게 되는 말씀이 느헤미야 10장 말씀에 전후좌우로 나오게 되거든요.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졌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았던 것이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9장부터 10장, 11장, 12장에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일 성수 11조 하겠다는 결단이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놨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일하심만 기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내용들이 이제 12장 전에까지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43절의 예배가 가능해진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43장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게 될 때 세상 밖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탑동교에 뭐 좋은 일 있나? 탑동교에 무슨 신나는 일 있나? 탑동교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나? 라고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그 소문이 예루살렘 끝자리까지 퍼져나갔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칭찬이 담장을 넘으면 소문이 일파만파 넘어가요.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사람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풍성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어요. 당신은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보시지 말고 인사할게요. 시작. 당신은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진짜 그래요? 시작.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좋아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생생한 고백이요. 나는 예수 없이 못 살아요.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부인할 수 없네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나는 진짜 행복해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속은 막 다 썩었어. 근데 행복해요. 왜?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하루가 일상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1부 예배 때도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2부 예배 때도 많이 오셨네. 예배가 회복되게 하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걸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목전에 나와 예배를 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걸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이 시간 처음 보는 분도 몇 분 계시네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설교를 끝낼 시간이 됐네요. 시작도 못했는데 어쩌온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축제로 드리는 기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BC 538년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귀환하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이름이,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6절까지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헤어지는 건 견딜만 하고 슬프지 않아도 잊혀지는 건 아프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설명해 드려야 이게 은혜가 돼요. 이 상극의 1절부터 11절까지는 BC 538년에 하나님께서 소환해 주신 스룹바벨과 같이 돌아온 레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26절까지 행간에 몇 년이 흘렀느냐? 94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거의 100년이 지나가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났는데 응답을 안 주시네. 6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대답도 없으시네. 100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네. 그러다가 실제로 죽었어요. 비참한 거 아니에요. 잊혀진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함께 찬양했던 사람들,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놔요. 기록해놔요. 누가 찬양대에 있었고, 누가 제사장 자리에 있었고, 누가 예배를 도운 사람들인지 잊지 않고 기록해 놉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기록해 놓아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나에게 행하신 6개월간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이 기록은 사실성을 담보합니다. 이 기록은 역사성을 담보합니다. 이렇게 기록해놔야 유지되고 기억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의 비석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것, 전심으로 예배한 것.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디다 저장해 놨느냐? 생각 속에 저장했대요. 마음의 비석에 생겨났대요. 기록해 놓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이 예배 가운데 맥주절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의 비석에 새겨놓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못 받고 죽은 사람들, 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잊혀진 존재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잘 따라오셔 보세요. 자, 27절에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느헤미야 총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거든요. 이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낙성식을 진행하는 이야기가 27절부터 이제 막 나와요. 그런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
느헤미야 총독이 작전을 하나 찹니다. 세레모니 하나를 준비했어요. 잘 따라와 보세요. 30절 말씀부터 먼저 읽을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말해요. 죄를 없이 만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자,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찬양은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시 방향으로 모이라고 그러냐면 6시 방향으로 모이라고 그래요. 반절을 떼어내가지고. 그리고 나서 몇 시 방향에 또 있게 하느냐? 12시 방향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여요? 함께 두 그룹이 모여가지고 지금 7시 방향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다시 만나요?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서 1시 방향에서 맞춰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성경학자들이 이때 모인 사람들이 4만 명, 5만 명 전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딱 한 소절만 할게요. 시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에 올라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잘 보세요. 6시에서 1시간 정도 지난 7시 방향에서 두 팀이 나눠져요. 한 팀은 누굴 따라가느냐?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가고 그 다음 뒤에 찬양대가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요. 그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돌았느냐? 바로 에스라 팀은 동편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반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팀이 또다시 반대편으로 돌아요. 누가 먼저 가요? 느헤미야가 따라가고 성가대가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서 몇 시 방향에 만나느냐? 1시 방향에서 만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4만 명, 5만 명에 같이 한번 딱 찬양한다고. 시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을 쫙 부르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들의 마음속에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깨닫고 돌아갑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불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31절,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3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고. 성벽 위에 넓은 곳에 이르게 하셨대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뭐라고 부탁했느냐?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잘 못 드렸잖아요. 찬양 잘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럴 때 뭐라고 고백했느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얼굴도 왔고 몸도 왔는데 마음이 안 오면 다 안 온 거거든요. 어디에 마음이 있대요? 우리의 물질에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울 때는 물질로 마음을 담아서 기록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몸이 먼저 와야 될까요? 마음이 먼저 올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몸이 먼저 와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먼저 와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몸이 먼저 와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왜 못 왔을까요? 몸이 왜 못 왔어요? 마음이 사탄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못 왔어요.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순간순간마다 공격당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공격당해요. 그래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겨야 되는데 사탄의 마음이 이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와야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국의 세계적인 성경 주석학가 매튜 헨리는 감사는 플러스와 같아서 더하기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지만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사라지게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플러스 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더하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묵상하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초점이 잘못 맞춰지면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공급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시간에 정말 기쁨과 축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점이 예수님께 집중될 때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움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해요. 내가 드릴 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기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충분하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눈물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만으로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부르셨는지 잠언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우리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에 우리의 삶을 돋는 햇볕 같다고 말씀하세요.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고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